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우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이 적힌 돌판만 주고 내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 이런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31장까지가 성막과 또 성막에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성막이 있으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일, 또 제사장이 입는 옷,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모세에게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서 이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31장까지 길게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중요한 것으로 자리한다.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또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맡겨 줘버리면은 이스라엘이 자기 형편대로 알아서 지으면 되죠. 그러면 조금은 좀 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크기와 또 모양까지 그리고 무슨 재료를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까지 시시콜콜하게 이걸 다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상 세우는 문제, 또 제상 입는 의복까지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또 제사에 바칠 제물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귀찮고 다 번거로운 그런 이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 그 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 뜻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막을 주시는 그 이유, 그 내막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물은 이제 성막과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고 한 예물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금과 은과 놋으로 이제 예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또 염소털, 또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예물 항목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물들을 바쳐서 이게 이 예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주 고가의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예물을 바쳐서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 전입니다. 자리 잡기 전에 자기들 먹고 살기도 많이 힘들 것 아니에요? 힘들 것인데, 근데 그 성소를 이제 짓기 위해서 비싼 예물들, 그 감나가는 것들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평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소를 만들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 이제 그들을 예물을 받으라는 겁니다. 억지로 가져와서 바치려고 하는 것은 받지를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바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바치는 것하고 자원에 바치는 것을 이제 액수로 구분을 합니다. 억지로 바치는 것은 마음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게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을 바치는 것은 인색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풍성하게 많이 바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말들은 다들 이제 엉터리예요. 엉터리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던 그 예물의 종류는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그 부담이 되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 즐겁게 낸다면 그것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 값어치 나가는 것을, 비싼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교회가 흔히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친 것에 몇 배로 갚아준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잖아요. 내가 10만 낸다 하는 100만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10만 내면 하나님께서 100만 갚아줄 거야, 그런 마음에서 내는 거라면은 그건 욕심이죠. 내 손에서 100만 원 나고 10만 원 나고 100만 원 들어온다, 장사 속에 지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예물이 사용되는 용도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물은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기 위해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거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기쁨으로 오는 사람들, 그게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이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치라고 한 예물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게 거하신다, 여기에 비하면 그 예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게 되어지면은 예물을 내가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이걸 기대하고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예당적인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물 바치고 은한 복을 받았을 때에 받은 복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이지, 아직도 내가 복을 받지 아니했는데 즐거움으로 예물을 바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를 지을 예물을 내게 바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거하신다, 이 자체가,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낼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내는 예물만 더 귀한 것, 더 바치는 것, 더 존귀한 것, 이렇게 다가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예물 바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다, 내게 거하신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게 거하신다는 것을 그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예물보다 더 귀한 거, 더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론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하시는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그런다면야 뭐 내 손에 들어온 게 있으니까는 이게 좋아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 부자 되게 하려고 함께하고 그런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거하심으로 누리는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안 보이는 것인데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시각 가지고는 내 손에 있는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것 자체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심정 우리에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함께 하시고 그들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다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이제 그걸 기대한 거죠. 그걸 기대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가지를 안 했단 말입니다. 홍해에 부딪히고 광야에 들어가서도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사는 게 나아질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현실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도 내 현실의 삶이 나아지는 이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예당초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한다.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보이지 않는 신이란 말이에요. 영광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함께 거하신다. 이건 그것만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죠. 영원하신 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하신다는 것,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어. 이걸 의미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놀라워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나의 기적, 영광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더 마음이 와 닿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영광이 참여하고 생명이 참여하고 그 생명이 참여한 데 가지고 당장 몸이 안 죽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거하신다는 거, 이러한 문제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이 그 죽음의 존재라고, 이게 인간 본질인데 그 죽음의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이미 무시하거나 그에 대한 생각이 이미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죽음의 존재구나 이게 자꾸 드러났는데 자기를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존재라는 거, 이 사실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다는 생명의 문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 예물, 그 성소를 모르니까 성소를 만들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소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은혜, 그 복됨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낸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 내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자 100번, 1000번 내 자기 암시를 해도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면 어쨌든 내 손에 있는 게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깝다. 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치는 거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암시하려고 바치면 100배쯤 갚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치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건 욕망이지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는 금, 은, 놋, 그 값어치 나가는 그 금은 뭐와 이것보다 그 예물보다도 성소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 귀합니다. 이걸 알았을 때 가능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성소, 그 성막,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성막 때문에 누리는 혜택, 그것이 내가 바치는 무엇보다 귀하다. 이걸 보게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내가 바쳤습니다는 말도 못하는 것이고 바쳤으니까 달라는 말도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성소로 내게 함께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친 것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하고 비교하고 저울질하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금, 은, 놋 이걸 바치라 그랬는데 그게 본래 이스라엘 것이 아니에요. 그 금과 은과 놋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채였더라. 자, 알고 계시는 대로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나온 것이 금은 보화들이에요. 좋은 옷들이고요. 그냥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예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겁니다. 공짜로 갖고 나온 걸 지금 예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기들 것을 바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역대상에 연결돼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말은요.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상 그 얘기 성전 짓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 의복을 구하라 하신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능력과 무관한 출애굽이다. 너희들 힘과 무관한 거야, 출애굽이.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들 힘과 무관한 것이 우리 출애굽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남아있는가가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바치라 했을 때 나 바치기 싫어, 아까워, 어떻게 이걸 바치냐, 좋은 것인데, 이렇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이걸 일단 증거예요.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자기들이 받은 모든 것이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러니까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받게 하신 거,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아, 이게 주로 말미암았구나, 이걸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여러분께 있는 건 다 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내 것이 생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바치라.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 내 것 아닌데 왜 아끼고 있냐? 다 바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성경을 막 이용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아까 다윗의 말 이어서 보십시다. 역대상 29장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말씀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다윗이나 출애굽의 성전이 건물로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축해야 될 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쳐야 될 어떤 예물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바칠 어떤 재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출애굽 본문의 내용이나 방금 여기 역대상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을 것이 없는데, 자, 이스라엘이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말미암아 베푸는 것이 예물보다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주는 것이 되는가? 이걸 따져 물어야 돼요. 자, 세상은 손에 쥐고 있는 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물을 즐거움만 바친다는 거, 우리는 귀한 게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돈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손에 있는 게 이게 다른 은혜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다움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모든 것을 주의 손에서 왔고 주의 것 여기면서 즐거운 마음 드리는 이건 얘기 나왔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금은 재물보다 그 성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고 귀함을 다윗이 안 겁니다. 성전 나오는 은혜가 더 귀하고 크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 것이지만 주로부터 온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베풀어진 죄의 용서다. 이걸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에 얼마를 쥐고 있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로부터 진심으로 좋은 것, 귀한 것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주로 말미암아 죄 용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게 적다는 게 실망치 않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살지를 아니하는 드러내고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로 세상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취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성소 짓게 하고 성막 짓게 하고 그 이유를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성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은혜, 성소로 흘러나오는 그 진짜 은혜, 이걸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많고 적은 것,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손에 더 많은 걸 쥐고 싶어 하는 거,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늘 그런 것을 복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걸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성막 두시고 성소를 두시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은혜로부터 끊어진다. 이걸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끊어진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성막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취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성소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참 크고 좋은 게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내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즐거운 마음 예물 내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소에 나오는 은혜를 아는가? 이걸 묻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한 죄 용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오해를 했죠.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 제사하는 것, 또 제물 바치는 것,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지금의 기독교도 옷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라는 것을 예수를 말하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참 무지함이라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베푼 은혜로 감사하고 즐기는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로 감사하는 것, 이게 기쁨이 되어진 그 상태, 이것 자체를 두고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려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게 만들어내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함으로써 성전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런 내막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게 주로 인해 완성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내가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빈성하면 안 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자체가 예물이란 걸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든 예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로 예물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물로 주께 나오게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신자들끼리도 뭐 바친다는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해요.
나는 이걸 바쳐 저걸 바쳤고 누가 더 많이 바쳤는가 비교하면서 이걸 의로 삼고 이걸 신경 쓰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성소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물론 이방 민족도 자기들 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은 있죠. 다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 민족의 신은요, 신을 거기에 모셔놓고 신에게 제사하고 신을 섬김으로 복받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서 제사하면서 이게 우리 복이 돼, 이게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방인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점은요, 그 성소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 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다른 점. 이렇게 본다면은 신자의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 세상과 다르다는 어떤 것인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건 윤리, 어떤 도덕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야. 그분이 나에게 자랑이고 나에게 존귀한 전부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신자의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늘 그게 우리 속에 품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게 자랑이 되어 복받고, 그래서 내가 복받고 잘된 걸 자랑하고, 이건 결국 우상성 이방과 똑같은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로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늘 신자됨이라는 거, 뭐가 신자일까? 이게 우리에게 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걸 가지고 누리는 영광보다도 주님이 내게 함께한 영광이 더 큽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예요. 이러한 신자에게 즐거움은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부름받아 주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죠. 그게 신자됨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늘 즐거움을 이 땅에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주가 함께하고 있는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보게 만드시면 우리가 내가 죽음의 존재구나, 늘 그걸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어가신다. 늘 그렇게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늘 죄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주가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잘라버려 죄를 보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는 그 기적, 그 신비함을 놓쳐버립니다. 나에게 오셨지. 그 주가 오셔서 내게 주어진 혜택, 그 놀라운 기적, 은혜가 뭐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계명 기록된 돌판 주시고 돌판과 함께 성소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취지, 이것 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돌판 깨어짐을 통해 너희 죄의 저주의 존재, 죽음의 죄, 이걸 보게 하시죠. 그렇게 돌판으로 죄를 보게 하시고 성소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성소 지어가지고 제들이라, 이게 아니에요. 돌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의 존재구나,
이걸 알았을 때 이거 성소에서 하나님 궁율하심과 자비, 용서의 은혜,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 이걸 즐겨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걸 알지를 못하면은 예수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래 온통 내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걸로 가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즐길 거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자기 삶의 한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간의 그 죽음의 현실을 늘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 저주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베푸신 은혜, 이것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산 밑에 있을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하겠다. 죽은 자들 속에 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을 기어이 용서의 은혜로 붙드시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물로 성소를 이제 두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자리하시는 거.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용서의 세계로 끌어들이셨다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 그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함으로써 내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잊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건질 건 없어요. 늘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건진받은 자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령이 오시고 늘 성령 우리를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활동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피 흘린 예수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만들어내시고 주의 용서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신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머물고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지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 증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 나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나에게 가장 복된 은혜, 존귀한 은혜임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오직 그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잊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소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늘 그 주님의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복된 신으로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